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영광스럽다고 했죠? 그 직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과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 사명이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어느 하나도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지어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은 예외 없이 각각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르실 때도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까, 또는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자녀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실 때 너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은 그 목적을 추구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장래를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지만 그렇게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이라 하더라도 그 별들은 우연히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각각의 빛을 발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많은 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들판을 지나다 보면 숫자를 헬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오리라든지 기러기 등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이렇게 볼 때 아무리 적은 그런 민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지으실 때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중요한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를 보면 애굽 바로왕 때였잖아요. BC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선배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윗분이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환경은 매우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학대하면서 종으로 삼았고, 그리고 점점 번창하니까 위협을 느꼈죠, 애굽인들이. 그래서 바로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부모들이 아들을 낳으면 살려두지 말아라, 이걸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 법이 된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이잖아요. 모세가 이때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보니 너무 아이가 아름답고 목숨을 뺏기는 아까운 그런 아들임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석 달 동안을 집에 숨겨서 길렀죠.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네요. 아이가 점점 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가 밖에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고민을 하다가 자기 손으로 아들을 목숨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죠.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근한 담요, 유대인을 표시하는 그런 옷가지를 넣고 모세를
담아서 그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강물에 띄웁니다 하고서 아들을 강물에 띄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마침 그 밑에서는 바로의 딸 공주가 맥을 감고 있다가 상자를 발견했죠. 그래서 그 상자를 밖으로 이제 물 밖으로 이렇게 꺼내어 보니까 그 안에 아주 아름다운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공주는 아들을,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의 아들, 바로의 왕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모세 성장했죠. 애굽의 학문도 배우고 애굽의 여러 가지 풍습도 이제 배운 훌륭한 청년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모세를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우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주 섭리 가운데 유모가 된 친어머니가 모세를 기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속에 민족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청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자기 민족은 다 종살이 했잖아요. 벽돌도 만들고 또 건축도 하고 또 노동을 하는데 람셋이라는 큰 또 성을 지어 나가는데 감독자들이 애굽 사람들이었죠. 그 얼마나 모질게 일을 시키는데, 그러다가 유대인 하나를 얼마나 때렸던지 그 맞아 죽어버렸어요. 이걸 보고 모세가 격분을 했죠. 그래서 그 감독을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모세가. 이게 발각이 되잖아요. 결국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었죠. 멀리 미디안 쪽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마침 이도를 하는 양을 치는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이도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됩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는데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호기심이 나잖아요.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서 가까이 갔는데 음성이 들려왔죠.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신을 벗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음성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도록 놓아달라고 요구를 해라, 요청을 해라. 모세 깜짝 놀랐죠. 하나님,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 제가 바로에 쫓겨났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 모세가 계속 거부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어떤 정표, 어떤 기적,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보고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뱀이 된 겁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지팡이가 되었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의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라. 넣었다 빼니까 세상에 나병이 하얗게 온 거예요.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멀쩡해졌습니다. 이게 주님 보여주신 두 가지 기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그래도 겁이 나서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자꾸 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죠. 그리고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같이 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앞뒤를 다 보면,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특별히 몇 가지 확신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니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그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이 지팡이는 뭐죠? 모세가 매일같이 사용하던 일상 도구였습니다. 왜? 양들을 치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양이 혹시 골짜기에 어떻게 빠지거나 가시 나무에 걸리게 되면 그 지팡이로 이렇게 끄집어내기도 하고, 양들을 또 이렇게 인솔하기도 하고, 또 좀 힘들 때 짚기도 하고, 지팡이는 목자에게 절대로 필요한 도구였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모세로 하여금 가지고 바로 앞에 가라. 사실 왕궁에 갈 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을 다 보여주었잖아요. 뱀이 되게 했는데, 바로가 얼마나 강박한지 그걸 보면 놀라고 두려워해야 될 텐데, 이 바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밑에 있는 마술사들을 불렀지요. 그리고는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저 모세처럼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보아라. 마술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또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의기양해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던진 그 뱀이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위대하심을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홍해바다도 갈랐잖아요. 또 목이 말라서 물을 애타 기다릴 때 모세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모세에게는 큰 정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때 그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그에게 손에 들려 보내주신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각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빈손으로 하게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만 잘 활용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늘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손에 평소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건강함,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선용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비결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어느 한 가지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면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몸으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 자녀들을 부모의 좋은 경험, 부모의 그 좋은 의견을 자녀들에게 잘 제시해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고 섬김의 소중함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훌륭한 그런 인재들이,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와는 벌써 삶이 다르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알 길이 없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어떤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목표에 이르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생각할 때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어떤 목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는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만일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모세 손에 들릴 때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셨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생수가 터지게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재능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저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지팡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발견하면 보화를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건강한 삶을 주실 때에 그 건강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선을 베풀고 그리고 섬김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임을 생각하고 특히 우리 교회라는 단체는 정말 섬기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우리 섬길 수 있어요. 지난 사람을 붙잡고 배고프지요 같이 식사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을 때에 곁에 함께 해주고 그분들이 고민을 말할 때 그 고민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주고 그분들이 아파할 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하면서 기운을 북돋워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세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사실 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살았던 곳이 참 미디안 한적한 곳이잖아요. 애굽의 뭐 왕궁도 이제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터도 아니고 눈만 뜨면 양들 데리고 산에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해야 말하는 방법도 알고 또 의사소통이 되는데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살아온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서 외롭게 양들과 대화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요. 말도 못합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저는요 뭐 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대답은 너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뭐 능력을 가지고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실 때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아무리 적은 오두막 집을 지어도 목적이 있잖아요. 창고를 지을 때도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런 목적으로 집을 지은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창도 낼 테고 바닥도 할 것이고 천정도 할 것이고 높이 넓이 거기 다 맞추어서 집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을 지어주셨는데 목적 없이 지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박은주 목사님 오셔가지고 유진을 여기 왔는데 한번 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박 목사님이 유진을 안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아마 유진이 있다는 것도 모를 거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얘기해 보니까 유진을 그렇게 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유진을 와보고 싶어 했습니까? 했더니 들은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유진에 유학을 온 박동서 씨라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이 청년이 유진에 유학을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부모가 불교 신자인 거예요. 어머니도 독실한 불교 신자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아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좀 이렇게 반대하는 은근히 좀 기독교를 이렇게 좀 멀리하는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주일날만 되면 유학생들 쫙 데리고 바닷가 고기 잡으러 가고 낚시하고 뭐 산에 가고 이게 이 사람의 낙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인교회에서는 박동서 씨를 가리켜서 저 박마기다. 그래, 박마기가 나타난다. 주일날 되면 따들고 막 바닥을, 교회에서는 좀 전도하고 학생들을 좀 끌어들이고 싶은데 이 박동서는 나타나면은 데리고 바닷가로 이러니까 교회 안 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박동서 씨가 여기 그때 우리 한건사님 아시더라고요. 그때 누구였죠? 소경 가수. 이영복. 예. 소경 가수 이영복 씨가 유진의 초청을 받고 와서 며칠 찬양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이 동서 씨가 한번 와보고 싶어. 워낙 유명한 분이었으니 와보고 싶었는데 자존심도 있고 하지만은 참다가 한번 작정하고 이제 조용히 혼자서 참석을 한 거예요. 저 뒷좌석에. 그런데 마침 그때 이영복 씨 노래 가사 내용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가사 내용을 막 노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못 박는 어떤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앞에 로마 군병이 망치를 들고 예수님 못을 박는데 얼굴을 딱 보았더니 자기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자기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눈물을 쏟아지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도 마칠 때까지 꼭 참석을 하고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교인들이 저 박마기가 왜 왔냐. 교회원 청년을 끌고 나가나 걱정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청년이 그때부터 변화가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는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답이 왔는데
내가 유진에 가겠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서 씨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틀림없이 나를 끌고 한국으로 가려나 보다. 그런 걱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을 앉혀놓고 동서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지금 이 동서 씨는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끌고 가겠지. 그럼 학비를 보내줄 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입에서 놀랍게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나도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그 아버지가요, 6.25 사변 때 전투도 참가를 했는데, 거기 와서 이제 부산에 있을 때에 유진에서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가 있었답니다. 그 선교사를 아버지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선교사에게. 그분 출신이 유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 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제 또 전쟁 후에 어려울 때잖아요. 그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살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사찰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찰에서 오도갈 데 없는 사람들을 그 방을 내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불교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사회봉사를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불교 신도의 생활을 한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아들이 교회 나오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 유진 출신 선교사님께 받았던 복음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전향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그 스님들을 이제 봉양을 자주 했나 봐요. 이제 스님들을 다 이렇게 연락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잔치를 하면서 말 한마디 그 말이 했다잖아요. 스님, 오늘 봉양이 마지막 봉양입니다. 라고 하고 딱 끝내려고 온 가족이 신자가 되고, 이 박동서 씨는 그 이후에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박은주 목사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제 그렇게 믿음을 반대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런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나오시게 된 동기들이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아마 특별한 방법으로 부름받은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믿는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실 테고, 또는 어려운 그런 때에 어떻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찾은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방법이 어떠하든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신 방법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게 하고 도망자 신분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라라고 하여 보냈는데, 모세가 저는 말도 못하고 쫓겨났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는요 일도 잘 못하고 저는 바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너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의 손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를 이 땅에 보내준 자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또 가진 것이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해도 또 부족해도 혹은 연약해도 또는 가난해도 하나님 그걸 개의치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명을 받을 때 그는 매우 두려워했고 감당할 수 없다고 염려를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너희에게 입을 지어준 자가 바로 나고 너를 지은 자가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또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교회 나오면은 무언가 우리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아니했다면 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생각하면 저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그 방송을 제가 늘 듣는 방송 들었더니 그 웨인 목사님 아시죠? 웨인 목사님, 우리 백주사 좋아하시는 웨인 목사님 그 설교를 이제 하는데 아주 잘합니다. 재미있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꾸밈 없이 하고. 그런데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48년 동안 목회를 해왔답니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오래 하셨다, 그런 뜻이죠. 박수 막 치더라고요.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웨인 목사님 감히 비교도 못하죠. 그런데 저를 돌아봤어요. 몇 년 했는지 해보니까 저는 55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수 안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를 못해 하나님이 웨인 목사님을 48년을 쓰신 것처럼 부족한 줄 하나님 55년을 쓰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아 쓰실 때 10년을 일할 수도 있고 20년을 일할 수도 있고 50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힘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세워주시면 10년도 일할 수 있고 30년도 일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하나님 55년 동안 일을 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아파서 누워있지 않고 활동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정원자가 될 것입니다. 아이고, 전 목사 저 고생하고 골골하다가 죽었다 하면은 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지 하다못해 빗자루를 들고 예배당 문을 썰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일을 하다가 서게 해주십시오. 제발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부르시지 마시고 일하다가 불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는 오늘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면 아무리 병약해 보여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첫 번째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가지고 일하게 하셨다.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는 모세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어디서 특별히 주머니에 산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있던 것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에게 입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아주 어렵지 않게 바로를 만나게 하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을 하게 하실 때 없는 것 가지고 일을 해라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나무 한 토막이든 아니면 우리 지체 중에 적은 우리의 손이든 발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체를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고요. 그럼 세 번째는 모세가 자꾸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양보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론이 나타났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비교하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모세가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셔서 둘이 바로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주 힘이 난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아쉽기는 모세가 거기서 딱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모세 끝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약함을 아시고 말 잘하는 형을 딱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러 갈 때도 아론과 모세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세 옆에 아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많이 힘이 되었죠. 물론 그 중에 어떤 때는 모세에게 조금 어려움도 주었어요. 이 아론이요. 예를 들면 모세가 혼자 산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저 밑에서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이 그 자리에 딱 차지했잖아요. 아론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모세는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이걸 보면 모세가 그때 제발 더 세우자고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그런데 어떻든 모세는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어서 아론이 함께 모세와 같이 일을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할 때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할 때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협력을 서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같이 힘을 합쳐주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같이 해주고 그러면은 그 힘이 나잖아요. 아무리 혼자 일을 잘해도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고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혼자 일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쉽거든 옆에 탁 서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가령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형제가 있으면 좋잖아요. 뭐 독자도 더 귀하긴 하지만 거기 형제들이 있으면 자매들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형제 어려울 때 형제 자매라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자, 한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실도 한 올 실은 쉽게 끊어지잖아요. 어린아이도 끊을 수 있지만 이게 두 올, 세 올 해서 아주 밧줄이 되면요. 장사도 못 끊습니다. 많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단체 그렇습니다. 좀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고 좀 부족해 보여도 교회가 강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 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합심해 주고 어떤 일할 때 협력해 주고 그럽시다 같이 합시다. 또 좀 혼자 어려워할 때 옆에서 같이 서주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일은 연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교회 중식을 하는 일도 우리 교회가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혼자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혼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어요. 물어보면은 오늘 식사당은 어느 권사님이야 합니다. 물론 권사 혼자 다 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 권사님이 그날 중식을 위해서 경비를 다 대고 책임을 혼자 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가령 그 어떤 교회 가보면은 벽에다가 식당 벽에다 써붙잖아요. 오늘은 어느 분이 생일이라 이분이 중식을 오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해오기도 하고 떡을 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렌티 이름을 쭉 보면 하나 아니면 둘 정도 적어놔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치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럴 때 있었습니다. 옛날에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구역 식구들의 몇 사람이 이렇게 합치니까 그런 대로 좀 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게 되거든요. 우리 앞으로도 주님 일할 때 우리 교우들께서 내가 큰 힘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 서주는 것만 해도 한마디 말만 해주어도 수고하십니다라고 말만 해주어도 큰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힘들어할 때 형을 딱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들어할 때 누군가 옆에 서주고 옆에 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세 가지 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팡이를 들게 하셨다. 평소에 쓰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없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주님이 평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입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손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작은 손이지만 이 손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그 교회는 단단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아무리 적은 공동체라도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어려울 때 그때 서로 힘이 되어주면 부모는 자녀를 이해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해주면서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가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아주 행복한 스위트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